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전에 올라온 우리 귀한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게 약속하신 귀한 날 허락하시고 환경을 뛰어넘어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있는 곳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5장 1절 3절 부르신 후에 우리 신현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의 죄 영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영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영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가위 추석 연휴를 오늘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일부러라도 찾아야 할 친척 친지들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개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리는 징벌이라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일상을 편안하게 보냈고 그저 흘러가는 줄 알았건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그리운 교회에 와서 반가운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린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방역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방역도 철저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교만하여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 온 나라 말로 나뉘어 소통이 힘들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를 위해서 마스크를 쓸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입술에 마스크를 써서 남의 하는 거짓말, 거짓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실없는 소리 하지 않게 해주시고 복되고 덕담을 낼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는 아버지와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가지고 와서 또 영혼 없는 회개를 합니다. 동일한 죄를 동일하게 회개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부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개천절이었습니다. 배달 민족이건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은 참 비극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여도 저렇게 천인공날 만행을 저지른 북한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4개 영역이 골고루 발전하여야 하건만 국회는 늘 꼴불견을 연출하고 경제는 하락해 가고 사회 온갖 악행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방탄소년단과 봉준호 감독을 필두로 하는 문화부만 창궐하여 있는 이런 현상에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전에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기 쓰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을맞이 우리 오염된 영혼을 대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적은 수로 수고하는 성가대 찬양대회도 함께 하시어서 우리들의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찬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빌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 1부를 9시에 2부를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선한 회복이 있고 이제부터 빠지지 마시고 나오신 분들은 또 그리고 또 한 분 한 분 점점점 완전한 회복이 이 가을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 찬양 예배는 점심 관계로 잠정적 연기하게 됩니다. 이럴수록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경건 훈련 개인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할 때이고 또 말씀 묵상 제가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묵상 훈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지혜롭게 이겨갈 수 있기를 바라고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참 예기치 않은 이 코로나 언제 소멸될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가 그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짓누르면 오히려 우울증이라는 더 큰 병이 걸려요. 더욱더 이런 좋은 계절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하면 좋겠어요. 더 많은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요. 또 명절을 맞아 교인의 24 가정에 선물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세 달입니다. 10월달 우리 또 예배위원들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랫동안 예배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온라인 계좌로도 함께 헌금하면서 재직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통도 500도 릴레이에 양영권 집사님, 이종수 장로님 1독 하셔서 407, 408독이 됐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서 교회 상황을 보시고 기도할 내용들을 가지고 더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석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기도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일가 친척을
찾아뵙고 또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또 정부에서 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이동을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실향민 아닌 실향민을 보내면서 이렇게 또 명절 보내고 주일날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이 가을의 들녘에 풍성한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했다고 그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면 이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훗날 하나님께 상도 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내 신앙생활이 지금 사람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명절을 맞든지 아니면 먼 여행을 할 때 자동차를 가지고 계획한다면 자동차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죠. 점검하지 않고 먼 길을 갔다가 잘못하면 고장 날 수가 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즐거워할 시간이 아주 불쾌한 시간으로 변질될 수가 있죠. 이처럼 본향인 천국을 향해 거룩한 드라이브를 해가는 우리 성도들은 내가 지금 말씀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이 말이죠. 점검해서 말씀에서 탈선된 부분이 있다면 빨리 고쳐야 되죠. 연료가 다 떨어진 줄 알면서도 그저 달리다가는 큰 사고를 날 수밖에 없어요. 결함을 발견했는데도 그것을 고치지 않고 달려다가는 목숨도 잃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점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점검 없이 말씀에서 탈선됐는데도 그저 달리다가는 그 유형적인 모습은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면류관 받도록, 상급받도록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6장 이 산상수훈에서 전반부에는 천국 시민의 신앙생활, 구제는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국 시민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천국 시민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지금 멈춰지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육신의 일상생활만이 아니라 영적인 천국 시민으로서의 일상생활을 내가 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이 말이죠.
특별히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 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10중 8구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물질입니다. 물질의 최고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렇다 보니 현대인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이 물질의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만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큰 착각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놓는 자는 물질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 아들이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먼저 무엇을 구하고 세상에 찾아오는 염려, 근심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귀를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이 수익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 정도 예배 드리고,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구제하고,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이 수평적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삶의 터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악으로 창궐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알고 살아야 되죠. 그러려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물질에 치고 가치를 두거나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세상적인 가치관은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인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죠. 진리를 거슬러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데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동물적 근성 속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가 소유한 물질로 행복을 노래하기는커녕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믿음 만능주의가 아니라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 그를 사랑하면 결국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돈을 사랑하면 결국 믿음에서 탈선하게 되고, 그 돈은 마침내 자기 옆구리를 찌르는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번 명절도 지내면서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죽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합니까? 마귀의 속삭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져봐, 행복할 거야, 평안할 거야. 오늘 마귀의 이 미혹에 넘어져 실족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될 만큼 물질은 가치가 있고 중요한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에 최고 가치를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이 뭐예요? 물질입니다. 만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치관에 물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까? 두 가지 이유를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먼저는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이 무스, 이 좀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옷이나 음식을 해치는 벌레를 말합니다. 이 동록이란 말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죠. 루스트인데 금속의 부식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쥐나 곰팡이에 의해 입게 되는 피해를 가리켜서 동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이렇게 비교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성구 한 구를 찾아보면 이사야 51장 8절이에요.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좀과 벌레는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쌓아두는 재물과 보물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좀과 동록에 의해서 머지않아 잠식되고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보물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유는 땅에 쌓아두면 도둑을 맞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19절 끝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가의 어떤 비싼 물건이나 돈이 있으면 땅을 파서 묻어두었어요. 그렇지 않고 집 안에 놓아두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집에 들어와서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집에 들어온다? 지금 우리의 문화권은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의 가옥들은 주로 흙벽돌로 지었어요. 그냥 쉽게 구멍을 팔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시 도둑들은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값진 것들을 다 훔쳐갔어요. 따라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땅은 하늘과 반대되는 장소 개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어떻습니까? 변화무쌍한 곳입니다. 일시적이고 믿을 수도 없는 곳이죠. 안전한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행복이 영원히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면 어느덧 물질에 치고 가치를 두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살면 이기적인 인간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에 아파하고 어려운 이웃을 볼 수 있는 선한 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들은 영적인 일과 선한 일에 전혀 관심도 없고요, 투자할 생각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죠. 결국 나밖에 모르는 물질을 가지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그 물질은 도끼가 되어 자기 발등을 찍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이 일시적인 이것이 육신의 삶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더더욱 내 영혼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땅에 모아둔 모든 보물을 놓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보물을 선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은 부자처럼 물질에 치고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치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멋진 질문이죠. 땅의 것의 질문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질문.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자 이 관리가 예수님, 내가 어릴 적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해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삶에 물질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다 버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유해야 되죠. 소유한 것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이게 기독교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관리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벌써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지금 이 사람이 영생에 관한 것,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내 생에 대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사람을 봤을 때는 그 마음에 이미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관리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기를 돌아봤습니까? 아니에요.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가 물질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 벌써 물질이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 23절 이후에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렵냐?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 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부자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부자이냐, 이걸 정의를 내려봐야 되잖아요.
누가 부자예요? 일관상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부자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상상으로 많은 사람을 우리는 큰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부자는 외형적으로 얼마만큼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적고 많음의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적든 많든 물질에 최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부자다, 이런 사람은 결코 천국을 선물로 받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들로 하여금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평가는 어느 한 과정을, 청소년기, 어떤 청년, 중년기 뭐 이래 딱 나눠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열심히 살지만 젊었을 때 막 노력을 하지만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전체를 그 사람은 실패했다 말할 수 없어요. 오늘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 내일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도 있잖아요. 반대로 오늘 성공한 사람이 영원한 성공자라고 평가할 수도 없어요. 진정한 평가는 어디 앞에서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진정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예요. 그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사람은 그는 실패자죠.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9절 인생이 아니라 20절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럭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19절 인생은 보물을 땅에도 쌓아두고 사는 사람을 말하고, 20절의 인생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문제는 땅에 쌓아둔 보물은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안전합니다. 만약 우리가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면 집안에 두고 유출하면 근심 걱정입니다. 그러나 은행에 맡겨두면 안전하고 이자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 원리로 예수님은 제 아들이 위험한 땅이 아닌 안전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행위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함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은 교회를 위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함이다.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사람과의 대인관계, 물질과의 대물관계를 잘 해야 돼요. 특별히 대물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물질에 최고가치를 두고 살면 안 되겠지요. 돈에 소망을 두거나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철저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있을 때 물질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흘러보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껏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질은 쌓아놓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힘들고 지친 자들을 향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흘러보내라고 주신 것이죠.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자문자답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주어진 것들을 잘 흘려보내고 있는가?
물은 흘러야 막습니다. 그러나 그 속성을 무시하고 물이 고여 있으면 부패하고 썩습니다. 이처럼 물질을 움켜쥐고 살면 그 인격이 부패합니다. 그러므로 주신 것을 기쁨으로 섬기며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온전한 11조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움켜쥔다고 그것이 자신에게 뭐 큰 복이 될까요? 반대로 하나님과 선한 일을 위하여 흘러보냈다고 그 사람이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토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근심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선한 일을 위하여 나에게 흘러보내 마이너스가 될지언정 마음의 기쁨과 평안,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거머리처럼 다오다오 그런 인생은 일생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땅에 살 수 없는 인생,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질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것을 이면하고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러보내지 않고 욕심쟁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는 것은 주실 복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물질의 가치관을 갖고 살면 대인관계에서도 인색하여 인정받지 못합니다. 존경받지도 못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 후손이 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평가하는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앞에 서는 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에비덴 상급과 면류관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산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그 수도사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제가 시청을 해서 이 성주순례 이걸 참 즐겨봅니다. 핸드폰으로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보는데 그 수도사들이 그 높은 곳에 또 깊은 땅에 토구를 파고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흔적 보면 참 요즘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고 있는가.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염려돼서 믿는 자조차 교회를 뭐 코로나의 온상지처럼 여긴다면 그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입니까? 이전의 수도사들은 항상 외쳤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그들은 아침 맞을 때, 해질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서로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 교회 오중신앙이 정말 신앙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늘 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고 소멸되는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최고 가치로 살면서 주신 물질을 잘 흘러보내면서 행복할 수가 있죠. 여러분과 흔히 듣는 얘기 중에 나이 들수록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라는 말이 있어요. 나이 들었는데도 입만 열면 있었던 존경심마저 다 잃어버립니다. 나이 들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지갑을 여는 일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면 좋아합니까? 만나면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주면서 또 마음에 큰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이처럼 나누며 사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그 인생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물질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은 구체적인 마음의 표현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맨입으로 합니까? 반드시 물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면서 행복합니다. 사랑이 없는 줌과 나눔은 뇌물이죠. 기쁨이 없죠. 열받죠. 그러나 사랑해서 나눈다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신부를 맞는 신랑은 정말 그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예물로 주면서 마음에 큰 그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마침내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면 반드시 물질의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보물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신 주님은 21절에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인생을 말씀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고 사는 사람은 보이는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정말 도와야 할 이웃에게 손을 펴지 못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도 없습니다. 투자도 꺼려합니다. 하나님의 것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런 인생을 가리켜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물질을 선용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탐심의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나누고 베풀면서 오히려 행복해하는 법이지요. 그리고 물질을 흘려보낼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존중도 받게 됩니다. 이런 선한 행동이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게 될 때 이 땅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선한 청지기로 인정받아 약속된 상급과 면류관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무엇일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언젠가는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너
살아갈 동안 전송하게 하소. 5절입니다. 나의 시간 되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토록 주의 봉사하게 다같이 일어나서 4절 찬송합니다.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복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 중심, 세상 가치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성전 중심이 되게 하시며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종교인으로 변질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여 말씀에 늘 깨어있게 하시사 제자의 바늘에 늘 서있게 하옵소서. 서있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남보다 좀 더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의처럼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신앙의 경지에 오르면 오를수록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교수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것을 늘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여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수를 날마다 행복한 가운데 이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능은 움켜쥐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오늘 뒤 영혼을 하나님 부르신다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젊다고 오래 사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늘 종말신앙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한 번쯤 거룩한 고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을 선용하면 그 인격이 빛이 나고 물질을 가지고 욕심을 내고 탐심에 사로잡혀 인색하게 살아가면 비난받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 흘러보낼 수 있는, 그렇다고 우리가 많은 것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닐진데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욕심 많은 손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또 하나의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오늘도 이렇게 예배 중에 물질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하거나 하나님 욕지로 드리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밖에 드릴 수 없어서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모든 인격을 드립니다. 겸손함으로 늘 드림으로 그 드림이 그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의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사
정말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대로 일당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이 한 주간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어린이로부터 우리 장년의 이르기까지 노년의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심과 함께하심에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는 은혜가 19절의 인생이 아닌 20절의 인생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